오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으로 인생의 고난에서 승리하라, 인생의 고난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9시, 성경에 나오는 제9시에는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장례를 치른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하루를 살면서 성금요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한컴 사전에서는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세 번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란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인생이란 정의가 어떻게 이 세 가지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에게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저는 인생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는 인생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각자에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인생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시편 90편 9절과 10절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일생은 사그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막 불타오르죠? 그러나 그 장작불은 사그러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한숨 많이 쉬시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요,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요,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멘. 어느 누가 모세가 고백하는 인생에 관하여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한평생이 한숨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 박근호 권사님도 어제 정명순 권사님한테 와서 부활절 감사헌금 한다고 봉투를 받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부활절 감사헌금 하겠다고 봉투까지 받아가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웃을 때보다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KTX보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제트기보다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 나이를 먹었지? 벌써 내 나이가 80이라고?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실 겁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마음으로는 아직 청춘인데 몸은 죽을 때가 되었다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도 잘 들리지도 않고 말도 어눌해지고 몸도 굼떠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세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뭐 해달라고요? 깨닫게 해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 삶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겸손히 괴로움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이제 우울함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마음이 우울한가?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고생하는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픈 실체를 봐야 돼요. 며칠 전에도 매스컴을 보니까 그 세월호 침몰했던 그 장소에 그 가족들이 가서 국화를 던지면서 그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슴 저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63편 7절에서 고백하는 처방전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 고달픈 인생에 대한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괴로울 때, 우울할 때, 고생할 때, 아플 때, 다른 사람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도 어머니하고 전화통화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자주 해줘서 고맙다. 부모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드린다고 그 기뻐합니까? 안부를 묻고 건강하시냐고, 식사 잘하시냐고,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시편 63편 2절과 3절에서 믿음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윗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금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윗이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언제 사울이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뭘 해야 돼요? 불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신실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싸워서 이겼고 충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울 왕이 괴로워할 때 비파를 타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내 심장에서 뛰면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머리만 비대해져 가지고 안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안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안다 이거예요. 근데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아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33년간 뛰던 심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때문에 멈춰졌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비극 중에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삶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따로 생활이 따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김근호 권사님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겠다 봉투 받으러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일 예배에서 아니라 이젠 천국에서 드리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징계를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방치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나를 책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는 자녀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방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세요. 두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신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곁을 언젠간 떠나죠.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림받은 영혼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두 가지. 하나님의 처방전, 첫째, 사람의 매입니다. 사람의 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채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난의 때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아시기 바라요. 성금요일 오늘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오후 3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쇳덩어리로 여기고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쇳덩어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죠.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뭐하죠? 범죄합니다. 자,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자, 9절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네 번째 9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구절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7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이스라엘의 적과 싸워 이깁니다. 여섯 번째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나라가 번영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일곱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다시 범죄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게 돼요. 아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탄식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사사기의 구조가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삶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구조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고난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여전히 세상이 제공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려고요. 양다리를. 이제 우리는 사사기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생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봄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겁니다. 풍랑 부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풍랑을 보았을 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염려하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염려에 은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먹고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말이죠, 중학교 학생이 학원 마치고 집으로 가는 애를 덮쳐가지고 그 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호흡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러분 두려우면 우리가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겠다고 선포했을 때, 고백했을 때 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눈만을 바라본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풍랑과 바다를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에서 박동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시편 62편 5절로 7절에서 고백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숨 같고 들의꽃과 같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풍랑과 바다를 바라볼 때 그는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는 인생이 어느 순간 세상 근심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은 쏜살같이 사라지고 오직 불신앙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금요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